이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의 도래를 위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 설교를 또 2023년도 마지막 주에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죽음과 함께 족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열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23년도 한 해가 다 지나고 오늘이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24년도를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다도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가, 또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상처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이 과거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그 형들은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은 후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요셉이 옛날 일을 생각을 해서 우리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요셉이 참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 때문에 참은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도 요셉은 우리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용서를 하고 또 요셉이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용서했다라는 걸 확신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은 이 요셉의 이 형제들은 바로 과거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회개하고 또 요셉과 그 관계 속에서도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그 과거의 그 상처와 그 죄가 두려움으로 그들을 계속 고통 속에 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에게 다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희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사건은 30년이 지난 사건이에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 두려움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30년이 지나서 그들은 애굽에 이민 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이 죄를 청산하지 못하니까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여러분 안에 남아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반응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도 어떤 아픔도 어떤 죄도 다 청산하고 해결할 때 우리가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했을 때 요셉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랬죠. 왜 울었겠어요? 사실 요셉은 이미 다 끝난 문제였거든요. 요셉은 이미 다 그 형제들을 용서했고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의 용서를 믿지를 못했고 또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또 용서를 구하니까 요셉이 너무 기가 막히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해결되지 않는 상처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삶은 과거의 상처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나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겉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상처받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과 분노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매 순간순간 회피하고 굴복하고 과잉 반응하며 살게 돼 있어요. 반면에 과거가 다 청산되고 깨끗해진 사람들은 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 순간 속에서 믿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과거가 청산된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사랑을 받아도 그걸 왜곡하는 거예요. 요셉이 운 게 바로 이런 까닭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이민을 왔을 때 극진하게 대접하고 고센 땅에 살도록 배려를 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 또 보복을 두려워하는 그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상처를, 과거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의 삶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을 해줘도 언제 또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사랑을 해줘도 저 사람이 또 언제 나를 배반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배려하고 사랑을 해줘도 혹시 결국은 내 뒤통수를 때릴 거야 이런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줘도 그걸 다 믿지를 못해요. 결국은 또 떠날 거야. 결국은 또 배반할 거야. 결국은 또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언젠가는 나에게 복수를 할 거야.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던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결국 나는 또 망할 거야. 나는 또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를 누려야 내일이 또 아름다운 내일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과거가 다 좀 청산이 돼야 돼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면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요셉이 많이 울었지요. 아마 이제 사람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말을 전했는데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라고 말을 전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형들은 더 두려워졌어요. 우리가 괜히 또 용서를 구해서 옛날 생각이 나서 막 억울해서 또 울고는 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18절에 보니까는 이제 친히 찾아갔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왜 종입니까? 형이지. 왜 종입니까? 형제죠. 한 번도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자기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자기보다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형제이고 요셉의 형들인데 왜 자기들 스스로 요셉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 무언가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 묶여서 거기 종노릇해서 뭔가 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해서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과하고 또 보상할 거 있으면 다 사과하고 보상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24년도를 또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청산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쓴뿌리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해결하는 것도 그게 다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은 다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깨끗하게 어제까지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19절과 20절 이제 요셉의 형들의 그런 그 용서해달라,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그 말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은 뭐냐? 섭리는 통치와 보존입니다. 따라합시다. 통치와 보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존은 결국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요셉도 결국 모든 악이 뭘로 바뀌었어요? 선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도록 다스려주고 보존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는 마침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100%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인 거예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를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소망과 희망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인간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한 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이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만 바라보면은 요셉은 절대로 그 형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평생 원망하면서 미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그는 안 것이죠. 내가 비록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결국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룰 것은 알았지만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은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그 한 청년이 그래서 어떠한 죄 때문에 모함이지만 옥에 갇혀 있는 그 한 청년이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청문회를 하면은 절대로 인준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총리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아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야,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는 살았지만은 애굽의 총리를 세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웠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뜻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형들을 미워하고 형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는 형들을 이미 용서했고 형들을 사랑하고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뜻인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워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원망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면서 야, 내가 속았다, 내가 결혼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안 한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뭐 이런. 한 번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고 또 지나고 보니까 이 남편을 만난 거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어 나를 이 남편을 만나게 한 거구나. 또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어서 만나게 한 거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순간이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잖아. 인정하면 아멘. 그걸 인정은 안 하려고 그러네, 여러분들이. 아직 인정 못 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순간 더 미워하거나 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을 향해서 선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선이 안 이루어진 분도 결국은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미 선이 이제 이루어진 분도 있고 아직 안 이루어진 분도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자녀들 중에 왜 나는 이렇게 참 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이런 부모님을, 좀 부족한 부모님을 만난 것은 그런 부족한 부모님 밑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또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지는 순간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성장한 것을 원망하거나 그런 부모를 미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걸 믿고 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미워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현실이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원망을 한 거예요.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이렇게 이 남편을 만난 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제가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원망을 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단 말이죠. 말은 섭리를 아는데 행동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더 아름다운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모든 악이 선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시작.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손 한번 잡아주면서 얘기하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아니 왜 내가 손을 잡아주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이 2명 있어요. 어? 그 사람 꼭 붙잡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해주라 이거야. 다시 한번 시작.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요. 2024년도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요셉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형님들을 미워할 수도 없고 형님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세요. 그럴 때 우리들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꿈꾸고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여러분 꿈을 꾸고 행동을 해야 돼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에요.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셉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그 꿈을 갖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21절에 보면은 정말 요셉의 위대한 그의 삶의 모습이 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인데 요셉이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비록 노예였지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충성되게 산 건 그 안에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꿈과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7년의 흉년이 다 끝난 그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그 요셉의 마음 속에서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뭐냐면은 자, 요셉이 흉년 때문에 자기 형제들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민을 왔을 때 적어도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야곱과 요셉은 아브라함 때부터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자, 그런데 애굽 땅으로 이민해 왔을 때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에서 살기로 결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이라는 그 곳에서 한 민족을 이룰 거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도 알았고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지만 야곱과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비천하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자기들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고센 땅을 선택한 것은 애굽의 문화가 가장 이렇게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곳을 선택을 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요셉은 가졌던 것이고 야곱도 가졌던 것이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자기 민족이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들을 돌봐주고 지켜주는 것이 마지막 요셉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냥 이제 고센 땅에 사세요. 이제 뭐 땅도 주고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내 역할은 다 한 겁니다. 이제 뭐 거기서 잘들 사세요. 이게 아닌 거지요. 요셉은 총리라는 그런 그 권력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은 자기의 그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게 하고 그 고센 땅에 사는 동안 자기가 힘이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그들과 그들의 그 자녀들 후손들을 기른다. 이 말은 뭐예요? 책임져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뜻이죠. 한 민족이 이룰 때까지 요셉은 자기 모든 은사, 모든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기르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요셉의 마지막 꿈이고 비전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마지막 할 일이었던 거예요. 이 대단한 걸 여기서 한 줄로 기르리이다. 이 말은 한 줄이지만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한 줄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뭐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으면 뭐 그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을 때는 거기에는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요셉이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그 후손들이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400년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요셉 하나의 이 사랑으로 또 요셉의 이 책임감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이 형제들은 정말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고 요셉을 팔기까지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부인은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엄마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4명이나 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다르다 이거죠. 4명. 엄마가 4명. 근데 4명 중에서도 2명은 그래도 혈통이 같지만 2명은 뭐예요? 종들이에요, 종. 몸종에서 난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아들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이 자체가 정말 어려운데 요셉의 이 한 사람의 이 헌신과 이 책임감과 이 사랑과 이 돌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그냥 똑같이 공평하게 돌봐주고 책임져 줌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의 형제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그 공동체 안에서 그들은 머무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요셉이 돌봐주지 않았더라면 그 공동체가 흩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가끔 이렇게 뭐 나이를 먹어가니까 야, 우리 나이 먹으면 야, 시골에 같이 땅을 사가지고 집 10채 치고 우리 같이 살까? 막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고 싶은 거죠. 야, 우리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여기 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게 생각을 해서 좋은 그림이지 막상 해 보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욕심을 부리고 한 사람만 거기서 마음이 안 맞으면 공동체가 깨지거든요. 그러면 막 이제 이사 가고 그래서 그거 깨지게 돼 있어요. 제자 훈련 하다 보면은 이 공동체 생활하는 그런 제자 훈련들 있죠. 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마음에서 공동체 생활하겠다 했지만은 막상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은 교회도 옮기는 판인데 그거 다 이사 가고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면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40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기적이야, 기적. 그 기적을 이루는 밑거름이 된 건 누구냐면은 요셉이 그 꿈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남은 내 모든 힘을, 내 모든 에너지를 저들을 기르는데 책임지는데 내가 쓰겠다. 요셉이 그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400년 동안 고센 땅이라는 그곳에서 함께 살고 그래서 함께 출애굽을 하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간 역사의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셉의 마지막 꿈이었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실천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미래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비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바로 그의 유언인 것입니다. 그의 유언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5절 말씀부터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지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역시 하나님이 돌보셨지만은 이들을 누가 책임을 지고 길렀어요? 요셉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면은 이제 당신들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돌볼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부탁을 하면서 어떤 걸 요청을 하냐면은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맹세를 해달라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을 때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그냥 입관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에 장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처럼 내가 장사를 지낼 곳은 애굽이 아니라 내가 묻힐 곳은 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땅은 가나안 땅이고 여기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곳에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까지 갈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 해골을 내가 죽으면 장사 지내지 말고 이것만 했다가 내 해골을 가지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해달라. 이것을 유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지막까지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센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모든 물질과 힘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 공동체를 기르고 이 공동체를 양육하는데 내 모든 힘을 다하겠다. 이게 그가 마지막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실천한 행동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구원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은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있고 더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우리가 더 좋은 세상을 꿈꾼다고 더 좋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여러분 과거를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좀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선하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가 끝이 나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이 꿈을 가지고 실천함으로써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